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날씨 비 온다고 했는데 날씨가 맑았습니다. 비 오는 줄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그 본당 봉고차를 이렇게 승합차를 이렇게 딱 타면은 오늘 비 올 예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비 오는가 했더니만은 비랑 마랑 날씨만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푸릇푸릇게 어제 비가 오고 나니까 여기 이제 뭐 멀리는 안 나가봤습니다만 주변에 이렇게 그 풀이며 꽃이며 이게 어느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푸릇푸릇하고 이 주차장에도 어느새 이제 슬슬 잡초가 이렇게 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 마르티나 수녀님이 검지를 다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오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율법과 예언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에 앞서서 이런 말씀에 뭔가 이렇게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됐던 어떤 이유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게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 율법에 뒤지지 않는 율법에 이렇게 아주 길라성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지적질하고 그들의 어떤 잘못을 이렇게 꼬집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은 그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그 사회 안에서 어쨌든 기득권적인 어떤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학자들이고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꼬집는 것은 그들의 어떤 그 가르침의 모습과 그들 스스로가 지켜내는 삶의 것들이 이렇게 반대로 표리부동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도 쉽게 경험합니다. 입으로는 누군가한테 이렇게 이래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내 스스로가 그러지 못하면서 누군가한테 입으로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나도 지키지 못하는 거 이제는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는 약간 좀 소극적인 자세고 내가 이제 말에 책임을 져야겠다. 예전에 보면은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원칙, 규칙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할 때는 아이들한테 막 그 입으로 수없이 되뇌이도록 하면서 막 그게 자동 반사적으로 이렇게 막 나오게끔 이렇게 뭐 옛날 뭐 서당에서도 그랬고 뭐 다른 어떤 장소에서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그렇게 외우도록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외우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 그냥 외우기만 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우리가 뭔가를 계속 되뇌이면서 그것이 입으로만 되뇌어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또 그것이 나의 어떤 생각으로, 나의 몸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온 존재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계속 갖도록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뭔가 누군가에게 말은
이렇게 수려하고 마른 뭔가 올바른 얘기만 하지만 내 스스로의 삶이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실망하고 멈춰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 말에 책임을 지고 그 말에 어떤 것들을 지켜내는, 그리고 그 지켜내는 삶이 얼마나 기쁨이고 은총인지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산다는 것은 남들이 하지 않는 어려움을 마지못해서 막 견뎌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눈에는 어렵고 막 견뎌내는 그런 일이지만 우리는 그 일과 그 삶을 너무나 큰 기쁨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선조들은 그것을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도 이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도 어떤 순간에, 어떤 한때는 흔들렸을 것이고 어떤 때는 뭔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순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평생 아주 한결같이 아무런 흠결과 아무런 오점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매 순간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지 못할 거면 아예 포기해버린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해버린다. 이런 소극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상태와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반드시 다시금 새롭게 다시금 노력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내겠다라는 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남기는 그 유언의 이야기가 우리 성경의 신명기라는 책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의 내용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정과 율법과 계명을 정말 큰 가르침과 큰 어떤 그 열정의 호소로서 지켜 그것을 끝까지 잃지 말라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어떤 열정과 모세의 어떤 이 마음 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도 때로는 도망쳤고 숨어버렸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나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원망도 하고 누군가를 탓하기도 하고 그런 삶의 시간들을 지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그 마음 안에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선포자, 예언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냥 어느 순간의 모습으로 그냥 판단하고 단정 짓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안에서 끊임없는 이 신앙의 여정의 이 길에서 하느님을 따라서 다시금 용기 내고 힘을 내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다시금 곰곰이 살피면서 더욱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더 기쁨으로 지켜내는 그런 용기를 다시금 우리 안에 담아주십사 청하고 또 그 용기로 다시금 새로운 걸음을 나아가는 복된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여정을 우리가 다시금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